주기도문이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청인데요. 오늘부터는 우리에 대한 간청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이 앞부분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고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엄한 기도인데요. 바로 나오게 되는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민하시고 당장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 양식을 좀 주세요라고 고민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너무 먹을 게 풍부해서 어떻죠? 어떻게 하면 좀 덜 먹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은 건강하게 잘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참 재밌는 게요. 제가 가끔 뷔페를 가잖아요. 뷔페를 가면은 우리가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되는데 한번 접시를 들고 줄을 서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마치 사육되는 것 같다, 우리가. 그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TV에서는 온통 먹을 거에 대한 그 프로가 나오고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열광하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TV에서 먹을 거 나오는 거는 그 아침에 9시쯤에 그 주부 방송 있잖아요. 요리 방송. 그런 거 나왔는데 지금은 다 먹는 방송이 나와요. 근데 어느 날 불현듯 생각이 난 게 뭐냐면은 접시를 들고 줄을 서서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이게 혹시 가축처럼 사육당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가축 키우는 거 보셨어요?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걸로 이렇게 자동 공급되는 사료를 먹잖아요. 줄 서서 가축들이. 근데 사람들도 접시를 들고서 컨베이어 벨트처럼 줄 서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이 나오면 푸고 또 앞에 가서 푸고 이게 좀 사육당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먹을 게 풍부한 시대를 살고 있죠. 뭘 먹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요. 우리와는 밀접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왜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하신 걸까요? 비단 수백 년 전에 아니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셨고 우리도 고백하고 있는 기도예요. 그럼 우리가 왜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었어요. 주기도문이 뭐냐면은 단순히 기도문이 아니라 주문 같은 게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과 궁극적인 목적을 담고 있는 사명선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꼭 관련해서 우리는 늘 주기도문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말 그대로 하루하루 먹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왜 드려야 되냐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먹고 살게끔 해주셨었던 사람들의 삶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정말 딱 하루 분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바로 광야 생활하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하셨습니다. 자,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경작을 할 수도 없죠. 근데 그곳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갔어야 됐어요. 목적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하려면은 식량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식량을 공급해 주시죠. 경작을 할 수 없고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출애굽기 16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하신 내용들이 나와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자, 정상적인 방법이라면은 땅에서 양식이 나야 돼요. 곡식이 나야 되죠.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냐면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 방법으로 만나를 주세요. 그러니까 만나가 뭐냐면은 이 둥글고 희고 가시 같은 뭐 달달한 것이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만후 이게 뭐지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만후 하다가 이게 뭐지 이게 만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는 뜻이 만나예요. 그러니까 희고 가시 같은 둥그스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거를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서, 조항을 하나 주셨어요. 너희들이 매일 이 만나를 거두어 드리고 그날에 먹을 것으로 그날에 다 먹어 치워라. 그리고 남기지 말아라. 남기는 날에는 이것이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매일 나가는 수고를 하기 싫은 마음. 그래서 며칠치 분량을 쟁겨놨어요. 쌓아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벌레가 나고 썩어서 상해서 먹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먹을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먹도록 하는 삶을 살게끔 하셨어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100년치 먹을 거 창고에 쟁여놓도록 쌓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렇죠? 통장 잔고에 찍힌 그 숫자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때로는 되게 만족을 느끼고 안도감을 느끼잖아요. 와, 이 정도 있구나. 근데 통장 잔고에 점점 비어요. 사실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통장에 찍히는 잔고들은 뭐죠? 스쳐가는 인연이잖아요. 잠깐 찍혔다가 다 빠져나가고 일주일 새에 보면은 또 잔고가 0이 되어 있고 그렇게 돼요, 실제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또 0이 되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거든요. 약속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연연해 하지 마라 라고 하신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걸 누리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이것을 경험하게끔 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 20년치, 50년치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뭐냐면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능력이 있으신 우리 아버지이시라면은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지가 한꺼번에 일시불로 다 주시고 100년 후에 만나요. 근데 사실 100년 후에 만난다라고 100년치를 다 주셔도 탕자의 비유 아시죠?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받아가가지고 떠나갔는데 어떻게 됐죠? 다 탕진하고 결국엔 그지꼴이 되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멸매, 사료를 먹다가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비로소 아버지한테 돌아가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삶입니다. 가장 좋은 삶이에요. 아버지를 매일같이 만나고 경험하는 삶.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50년치 일시불로 주세요. 그리고 50년 후에 만나요. 그러면은 아무 일도 없을까요? 50년 동안에 우리가? 한 일주일만 지나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50년 후에 찾아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절망적인 삶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잘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난데 당장의 피로가 너무 수고로운데. 근데 그거예요. 수고로운 삶 가운데 우리가 매일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면은요. 그것만큼 큰 재앙이 없거든요. 문제가 생길 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찾으라라고 하신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그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매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고백하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당장에 그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삶을 살지라도 그게 언제까지 영원하겠어요? 문제가 생기거든요, 꼭.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그래서 자녀를 기르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자랐잖아요. 별거 하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눈을 떼지 않아요. 그냥 울면은 왜 우니? 그리고 어떻게 하죠? 또 응애 하면은 먹을 걸 갖다 주고, 자다가 깨도 또 뭐 먹을 걸 또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다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분. 자, 그런데 사람들은 참 재밌게도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100세 시대를 준비하면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대비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한 50년 더 살 거다. 근데 그 50년의 삶은 준비하는데 그 50년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나라의 삶. 영원한 삶.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영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왜냐하면 인간은 죽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남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주님께서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 그 모든 영혼들이 깨어서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첫 창조의 몸. 성경에 보면은 아담 이후의 사람들, 아담과 동시대를 살았었던 사람들의 수명이
거의 1000살에 가까워요. 900살 막.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지음받았었던 첫 창조의 몸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기 시작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에 그 완전한 몸을 입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완전한 몸을 입고 어떻게 되냐면 심판대 앞에서요.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의 죄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영원한 몸을 입었기 때문에 갈림길이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냐 영원한 지옥이냐예요. 지옥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곳에서 영원한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요, 이 영원한 그 삶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고 지금 육신의 삶, 인생의 삶만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아침 안개와 같아요. 왜 안개죠? 있는데 불현듯 사라져요. 이거는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있는 일이에요. 제 주변에도 벌써 하나님 나라에 간 친구들도 있어요. 저도 갈 뻔했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안개와 같은 삶이,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요.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이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는 삶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의 것만 구하고 찾다가 육신의 일을 준비하고 도모하며 살다가 가요. 그 이후의 끝은 어떻다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냐? 아니면 영원한 심판이냐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날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이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 양식이 뭘까요? 양식이 육신적인 양식이기도 하죠.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양식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사람은요, 참 재밌게 지음받았죠. 성경에 보면은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있어라 그러니까 창조되었는데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육신의 만족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영혼의 채움이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를 보면은 요새 그 뭐죠?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거기 보니까 저도 잠깐 보는데 그런 거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아무리 가져도 더 가지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더 가진 사람과 비교하니까. 무인도에 살면은 뭐가 없어도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무인도인데. 당장 먹을 것만 있으면 되지. 입을 거, 잘 거. 그런데 나랑 다른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그 사람이 더 가진 걸 봐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삶.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해라.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리 가져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못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존감이 무너져요. 그리고 어떡하죠?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아프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보지 않으시거든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교만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막 하는 거, 내가 막 자랑질하고 다니는 것도 교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가진 게 부족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존재를 깎아내리는 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거든요. 가진 걸로 우리를 판단하는 게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생각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랑을 쏟으셨는데 우리는 좀 더 못 가졌다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래서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찾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채우는 삶. 아무리 채워도요, 물질적인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지를 깨닫게 될 때에만 우리가 그 영의 양식을 채울 수 있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더 가지기 위해서 어떡하죠? 존속 살인이나 나쁜 짓을 저지르죠. 보험금 타내기 위해서 막 그런 일 하잖아요. 사람의 탈을 쓴 거예요. 어떻게 하죠?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짐승이 된 거예요. 영혼을 채우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신 의미로 또 일용할 양식을 찾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일을 이루셨죠. 어떻게 이루셨죠?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성찬식을 했잖아요. 성찬의 의미가 뭐죠? 주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고 찢기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포도즙을 마시고 떡을 먹으면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주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새 생명의 부활의 사건이 예수를 믿는 오늘날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사건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요, 떡이 되어주셨어요. 주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가 주님을 시험했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변화시켜서 만들어 먹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뭘로 산대요? 말씀으로 산대요. 말씀. 그게 영혼을 채워주는 양식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읽고 계시죠? 연초에 다짐하셨던 우리 성경 1독 그거 잘 지키고 계시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을 내세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래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친히 그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뭐 사람들은 여기에 왜 창조 과학이 나오지 않냐? 뭐 근거를 대봐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게 이 주제가 분명한 책이에요. 예수에 대한 책.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 가운데 오셔야 되는지 구약. 그리고 신약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오실지. 그래서 그 말씀드렸잖아요. 왜 국어책에서 수학 계산식을 찾아요. 이게 예수에 대한 책인데. 근데 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께서요. 세상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보니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우리는 물을 마셔야죠. 그래야지 목마르지 않죠. 근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샘물,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았거든요.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 뭐 사람을 먹는다고 예수를 먹는다고? 뭐 내 살을 찢고 뭐 피를 내서 먹는다고 저 식인종이다 그래서 엄청 핍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찢기신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날마다 그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안에 채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떡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주기도문에서 참 재밌는 게요.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어떻게 기도하래요?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딱 하루 동안만 먹을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까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음식을 가지러 나가려면은 어떡하죠? 아픈 사람들, 다친 사람들, 아니면 노약자들, 나갈 수 없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가져다가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일용할 양식이 안 되잖아요. 이게 1년치, 10년치가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나눠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나눠줘요. 못 나눠줘요. 왜? 내가 쌓을 수 있고 가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양식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얻은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절대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요즘 그런 기도를 드리거든요. 하나님, 잠에서 깨면은 오늘도 깨어나서 감사한데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배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가족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좀 힘 좀 주세요. 오늘 진짜 제발 좀 잘 살 수 있도록 좀 은혜 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고 아프더라도 우리가 나아가고 생명의 호흡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지켜주신 거,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 그 모든 게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른 비를 주시고 느른 비를 주시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이 아니면 우리는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박진영이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뭐 구원파다 막 얘기는 많은데 옛날에 어떤 토크쇼에서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막 어디 미국 가서 성공했잖아요. 박진영 누군지 아시죠? 근데 성공 이후에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이룬 것 같은데 뭔가 어떠한 존재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으면은 내가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에 무슨 뭐 구원파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몰라도 예수를 몰라도 내가 진짜 숨 쉴 수 있고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진 자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신 것이에요. 믿는 자들은요. 내게 아니라요. 주신 것이에요. 그 주신 것을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경제적으로 아픔 당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힘들어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길을 가는데 성전을 향해 가는데 거기에 40년 동안 미문 앞에서 아름다운 문이에요.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서 40년 동안 못 걷게 됐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인지 알았겠죠. 무엇을 줄까 하고 바라보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예수의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우리 갖고 있는 것으로 주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한계가 있는 것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떡을 떼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떡을 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도 더 이상 영혼의 메마름과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다가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생명의 떡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요. 자, 안진뱅이한테 먹을 걸 줄 수 있어요. 당장에. 맞죠? 당장에 조금 어떻게 뭐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근본적인 필요는 채울 수 없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병자가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무엇입니까? 은과 금입니까? 얼마나 있으세요? 북한에 김정은만큼 있으세요? 김정은 얼마 전에 금괴 탈취당해가지고 막 난리 났다 그랬잖아요. 은과 금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채워져서 그것을 마음껏 선포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거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 보지 않고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10년 후에는요. 20년 후에는요. 30년 후에는요. 근데 하나님은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아니라 영원을 주셨어요. 영원. 영원한 삶. 그거 바라보고요. 정말 넉넉하고도 부유하게 살아가는 저와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